할렐루야. 1월 22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들에게 자신을 기꺼이 또 즐거이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 함께 기뻐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찬양하면서 우리 경배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기쁘게 박수 치면서 우리를 예배로 이끄시는 그 주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전제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그 보혈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과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예배로 이끌어주시는, 또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더 깊은 예배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며 이 예배를 이끌어주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이끌어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가 예배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영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경륜하시는 유일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영주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그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주님 인도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곤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꼭 만나고 가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22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했지만 어느새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알게 모르게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을 비워 주님만을 충만히 채우게 하셔서 어두워진 눈을 다시 밝혀주시고 주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은 설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특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좋은 크리스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감미로운 진리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목사님과 그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목사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님의 큰 축복이 목사님 가정을 통해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셔서 세상의 어지러움에 비록 흔들릴 수 있을지라도 주님의 강한 임재를 통해 붙들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혼탁한 세상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더 나아가 복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건강한 아이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친절하게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릭 토마스라는 동기부여 연설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간절함에 관한 강연을 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성공하고 싶었고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스승에게 스승님, 저도 스승님과 같이 스승님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 스승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일 아침 일찍 해변으로 나오게. 자,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이 청년은 해변가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스승을 만났는데 이 스승이 청년에게 대뜸 바다로 걸어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청년은 좀 의아하긴 했지만 일단 스승이 명령한 일이기 때문에 그 바다로 걸어 들어가게 되죠. 물이 허리에 찰 만큼 바다에 들어가도록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이 턱 밑에 차서 숨을 쉬기가 어려울 지경에 되었을 그 지경이 되도록 스승은 아무 말도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자네 성공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라고 물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갑자기 그 청년의 머리를 그 물속으로 쳐박아 버렸습니다. 그 청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게 됐고 또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어서 몸부림치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그 청년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스승의 손은 더욱 거칠게 그 청년의 머리를 물 밑으로 우겨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청년이 거의 기절하기 직전에 스승이 이 청년을 물속에서 꺼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툭 내뱉으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네가 방금 숨을 쉬고 싶었던 만큼 간절함, 그 숨을 쉬고 싶었던 만큼의 간절함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네는 성공할 수 있을 걸세. 자, 여러분, 이어서 이 강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호흡 곤란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단 하나 집중하는 것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다. 전화가 울리든 TV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 그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신선한 공기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간절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한다면 그때 비로소 당신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성공을 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그만큼 간절하지는 않다라는 것이다. 당신은 그저 적당히 원하고 있을 뿐이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이 적당한 간절함의 문제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한 간절함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 그 간절함에 관한 신앙적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간절함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예언자라고도 부르는데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언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잘 표현된 성경 본문이 있는데 잠깐 그 본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예언자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앞으로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레미야의 입 안에 직접 이렇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입속에 넣어주신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대로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예레미야의 사명이 된 거죠.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언자의 사명이 이러한 것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언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담대히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늘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만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다른 나라의 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 부어 세우기도 했고, 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하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수행했던 선지자가 또한 이 엘리사예요.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묘수를 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매복을 시켜놓고 또 여러 곳에 함정을 판 뒤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 궁지에 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람 군대들이 매복했던 곳들을 먼저 급습하거나 또 파놓은 함정마다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람 왕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이스라엘과 내통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면서 그 간자를 색출하라고 노발대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한 신하가 나와서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왕이시여, 우리 안에 어떤 간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의 작전을 미리 다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처럼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치렀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에도 엘리사를 향한 그러한 평가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엘리사의 나이를 추정하면서 아마 이때 엘리사가 노환으로 죽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듯 이 엘리사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요아스라는 왕이 알게 됐을 때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병거라는 것은 말들이 이끄는 이 두 바퀴 마차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마병이라는 것은 말을 타고 전쟁에 나서는 병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고대 근동에서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전쟁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거의 탱크에 준하는 그런 무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불리울 만큼 엘리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선지자가 곧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이 요아스 왕은 이 아쉬운 마음과 또 나라에 대한 염려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 이 열왕기하 13장 3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하사엘과 베나닷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늘이라는 뜻은 이 아람의 왕이었던 하사엘과 베나닷, 그들의 재위 기간 내내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사엘이라는 왕의 재위 기간이 무려 4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 베나닷의 재위 기간은 2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73년, 그러니까 거의 7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핍박과 많은 공격과 박해를 당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고, 또 그나마 나라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지켜주었던 이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이 왕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행동을 지시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자,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활과 화살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준비하라 라고 한 것은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어서 요아스에게 활을 잡으라고 명령한 뒤에 자신의 손을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이렇게 얹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아람과의 전쟁에 임하게 될 그 요아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건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쏘라고, 동쪽으로 화살을 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람을 향한 선전포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달을 하죠. 왕이시여, 이 화살은 아람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권능을 주셔서 당신의 대적인 그 아람을 무찌르고 오랜 세월 괴롭힘 당했던 그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정말 비통한 마음에 빠져 있었던 요아스 왕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인가요? 수십 년간 대를 위해서 거듭해 이어졌던 그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웠던 압제에서 벗어날 기회가 드디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또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보여주면서 아람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게 했고,
또 화살을 쏘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아람을 진멸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라고 명령을 했다면 여러분 그 순간 이 요아스 왕이 무엇을 기대해야 했던 겁니까? 화살로 땅을 치듯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아람을 쳐서 쓰러뜨리고 진멸할 것을 기대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요아스의 간절함과 기대가 너무나 부족하고 또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3번 치고 그친지라. 여러분 이 말 안에 담긴 그 깊은 안타까움, 이 탄식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왕이시여 어찌하여 겨우 3번입니까? 승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당신의 그 간절함이 고작 그 정도뿐인데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람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엘리사의 원통한 마음이 너무나 잘 느껴지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이 간절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간절함을 품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또 지금도 그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또 그것을 무너뜨리기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더욱더 깊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저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썩 좋지 않은 성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문제를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이런 성향이 저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경험들, 그리고 끝내 싸워 이겨 극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 그런 성취감,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놓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제 상황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저는 제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나 정말 꼴보기 싫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또 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제 기대처럼 어떠한 한순간에 극적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또 불거지면 또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또 기대했던 만큼 또 실망도 크게 하면서 또 어려운 감정에 휘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마주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게 되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긴장 상태에 있다가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워서 그 상황을 계속해서 이겨나가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이유를 만들어 놓고 그 상황을 피해버리면 그 순간 엄청난 안도감과 일시적인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평안함만을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간절했던 거죠. 나의 한계를 믿음으로 이겨낸 뒤에 그 이후에 얻게 될 자유와 기쁨을 원한다. 나는 그것을 정말 간절히 바란다 라고 말하고 기도하기는 했지만 사실 적당히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 3번 치고 그쳐버리는 이 요아스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하고 또 소망을
여전히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모든 일들을, 이 모든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한 그 구원의 화살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화살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 속의 화살이 그림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이며 실체이시고, 그 화살의 능력이 한정적인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사랑 안에서 그 승리를 얻기 위해 주어지는 그 기회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여전히 우리가 반복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확정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아주 굳게 결심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한 너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나의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너를 도울 것이며 끝까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싶다고 그냥 아무 때나 덥석 붙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라도 그 십자가를 스스로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붙들고 의지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아스 왕의 이야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도 기회를 놓치면 너희의 대적을 이길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더욱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람과 같이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가족을 향한 어떤 그런 원망과 미움의 마음,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나의 어떤 연약한 성품,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늘 밀려나게 만드는 내 안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거리, 그 밖에 오랜 시간 동안 가슴앓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여겨왔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셔서 원수를 좀 사랑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나약한 성품을 고쳐보기 위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보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만 더 도드라져서 죄책감만 늘어나고 아무리 애써봐도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더 달콤하게 느껴져서 좌절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순간들이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서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 내가 오랜 시간 그렇게 노력해 봤지만, 하나님 의지해 봤지만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없었다라고 여기면서 낙심하면서 그 승리의 화살을 내려치는 일을 멈추신 분이 있다면, 또는 그에 대한 간절함이 점점 식어져 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어떤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를 주시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면서 지쳐버린 마음에 승리에 대한 간절함을,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기대가 다시금 불붙기를 소망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죄와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영원토록 허락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최후 승리를 향한 놀랍고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주체할 수 없는 그 간절함이 솟아나게 될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 나의 문제 가운데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3번만 그치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반복해 왔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겠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우리를 억눌렀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승리의 노래와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 샬롯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겠노라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죄와의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그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 승리함을 맛보며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면류관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